제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오늘 본문은 율법이 그 세상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기능과는 좀 다릅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의 목적은 그 죄를 깨닫고 그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기를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죄를 더욱 죄되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에 대해서, 즉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짓는 것도 다 죄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죄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늘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 눈으로 짓는 것, 그거 다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양반과 천민을 갈라놓고 양반이 이 천민들을 많이 괴롭혔죠. 그때는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 법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아주 허접한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작용할 때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뭘 이렇게 지키는 게 맞느냐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육체의 부패성에서 율법 안에서의 참자유를 아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으로 좋은 겁니다. 지금도 저기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계급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이유 없이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율법이 작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자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율법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할 때 이게 더한, 이 단어 있잖아요. 더한이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 에플레오나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치다. 그러니까 이 죄가 더한 곳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 때 여기서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헬라어 휘페레 페리슈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최상급의 최상급, 그러니까 앞에서 죄가 넘치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세력은 죄의 세력을 훨씬 더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죄를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처 입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러한 자들을 완전히 소생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간절히 회개하는 자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그동안 논해왔던 이 중요한 개념들,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절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끝맺음이라고 극찬하면서 또한 이렇게 송영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죠. 자,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즉 사망 안에서, 이것은 생명 안에서와 정반대다는 개념으로 죄가 역사하는 한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는 다 사망 선고를 받았고 사망은 그들 위해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죄가 결코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또 증거하고 사는 오늘 한날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할 땐 죄가 죄인지들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생명 헛되지 아니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거동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죄에서 우리가 떠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전쟁으로 또는 계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이러한 역사가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